우리는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세워진 사울 왕은요, 결국 그의 끝은 블레셋 손에 갈보아 산에서 비참한 제후를 맞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은요,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한 나라,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오죽하면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까지 자기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겠습니까?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남쪽으로 피난길을 내려가야만 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암담한 현실과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이후부터는요, 이제 사무엘하의 초점은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말씀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자의 모습은 과연 뭐가 다른지, 그리고 참된 리더의 모습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무엘하의 시작과 동시에 성경에서는 굳이 이 다윗의 위치를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다윗은 현재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난 이 길보아 산에서부터 약 80km 떨어진 이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사무엘하 초장부터 이렇게 언급하며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 당시 사람들 중에 혹시 이런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다윗이 사울을 제거한 것은 아닐까? 그가 왕위를 찬탈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그때 마침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은 찢어진 채 전쟁의 처참한 상황을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자 다윗이 그 청년에게 자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하며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차던 그 고리를 다윗에게 내어놓습니다. 아마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다윗의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원수를 제거한 나는 이제 새로 왕이 이 다윗 왕에 세워지는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그럼 나에게 당연히 큰 상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다윗에게 이런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여러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동굴에서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나 그의 손에 창과 물병을 손에 쥐고도 사울을 끝끝내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는 결탄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절대 칼을 들지도 또 사람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과 권력으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아말렉 청년의 모든 보고가 끝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다윗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들 중에 대다수는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드디어 이제 축제를 열겠구나. 다윗도 기뻐하며 이제 원수를 처단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김식하니라. 아멘.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로 인해 수없이 추격을 당했고 지금껏 치열하게 찢기고 도망치는 그런 힘든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사울과 또 그의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죽음을 놓고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내가 왕이 될 기회로 보지 않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패배한 국가적인 비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그의 죽음을 외도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아말렉 청년에게 다시 이렇게 묶어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요. 보면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실제로 사울을 죽였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나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사울은 개인적으로 보면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오늘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요, 결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쇼맨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의 그 이하의 내용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 슬픔을 개인적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그 애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활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겉 할로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은요, 지금 이 노래를 지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노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마음이 정말 거짓된 그냥 쇼맨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다윗과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노래의 시작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외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해 나를 괴롭히던 폭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절대 사울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일들, 그리고 창을 계속해서 던지며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들 등 그는 이런 내용을 일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금 놀이개를 채워주며 국가를 풍요롭게 했던 그의 공적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요, 누군가의 약점을 책잡아서 자기가 그 책잡은 것으로 인하여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가 비록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직분을 끝까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그 개인적인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 왕을 끝까지 예우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나단을 향한 이 절절한 그리움도 함께 나타냅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외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자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자이자 또 다윗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참된 동역자인 이 요나단의 슬픔에 죽음을 있어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했던 원수를 위해 또 옷을 찢고 금식하며 그의 명예를 끝까지 지켜주며 애가를 지어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구조, 서로 무한 경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가 곧 나의 기회가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자의 그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도 기쁨이 아닌 진심 어린 통곡과 외통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빨리 되기 위해서 먼저 칼을 들지도 않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허물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 이 다윗의 애가 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이 애가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더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처럼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복수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